예수님께서 자신들은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유대인들이 종이 된 적이 없는 것은 아니라 그랬죠. 지난주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고, 또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또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고, 또 나중에는 그리스 헬라 쪽에 지배를 받습니다. 또 말씀 나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의 지배도 받죠. 그런데 사실 종이 된 적이 없다. 이것은 그들이 나름대로 우리는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 보았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정신적으로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 말씀을 지금 계속 이어가십니다. 말씀을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이 죄의 종이라 하는 것은, 종이라고 하는 것은 시키는 대로 하면 종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 주인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죄의 종이다 하는 것은 죄가 시키는 대로 한다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32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34절과 연관해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할 때 어디서 자유롭게 한다는 게 아닙니까? 죄에서 자유롭게 한다 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3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말씀을 믿고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즉 진리에 대한 경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를 모른다. 그리고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지가 않겠죠.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면서도 말씀은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가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누가 말하냐에 따라서 그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말한 사람이 정말로 자신이 믿고 따를 사람이라면 그 말에 가치가 있고 그 말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똑같은 말인데 자신이 하찮게 보거나 자신이 지금까지 만난 경험이 없는 모르는 사람이 말한다면 그 말을 믿고 따르기는 어렵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왜 죄에 이끌려 살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앞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앞선다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할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분명하지 않거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흐려진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멀어졌기 때문인데 이렇게 하나님과 나 자신이 멀어지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골로새서 말씀하죠. 너희가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데 그 우상이 무엇이냐? 탐심이라 욕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제가 읽을게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뭐예요? 탐심. 무언가 욕심이 들어가고 그걸 꼭 갖고 싶어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데,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그 욕심에 따라 산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충동입니다.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하면 안 할 일인데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있죠. 우리가 분노했을 때 그렇고, 또 누군가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또 나와 가까운 사람이 무언가 소유하고 있을 때에 내가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것이 바로 욕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느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재밌는 강의를 들었어요. 사람은요, 생각을 하기 싫어한답니다. 생각을 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의 생각을 머리로 하죠. 그렇죠? 머리에, 뇌에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게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다 직립보행한다고 그래요. 저기 다 서 있잖아요. 동물은 4발로 다니고 사람은 2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은요, 심장, 이 피를 이렇게 돌리는 데가 심장인데 심장과 머리 높이가 같답니다. 근데 사람은 이 머리가 훨씬 높은 데 있죠. 심장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머리를 쓰면 어떻게 돼요? 이 피가 머리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면 되게 힘들어하고 피곤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좀 집중하고 나면, 생각을 많이 하고 나면 엄청나게 피곤하잖아요. 그 피곤한 이유가 이 피를 머리로 끄집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물을 아래로 버리는 것이 어렵고 끌어올리는 건 어렵잖아요. 그것처럼 생각을 하는 피가 돌아야 되는데 이 심장에 있는 피를 머리로 끌어올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생각을 짧게 하기를 좋아한답니다. 생각을 오래 하면 너무 피곤해서 사람이 지치기 때문에 생각을 짧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생각을 조금만 오래 하면 사람들이 충동에 빠지지 않고 욕심에 빠지지 않으면 뭐 잘 알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이 싫다 보니까 생각을 오래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기억을 떠올리려고 하잖아요. 피곤하니까. 그러는 가운데 사람은 충동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생각하는 것이 훈련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삶권에 딱 자리 잡아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러하지 않다면 사람은 충동 가운데 살고 욕심 가운데 살고, 욕심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중심이 되겠죠.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용어로 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뭐 음식을 선물을 줬어요. 그런데 그 음식이 제 입맛에 안 맞아요. 그러면 제가 그 음식을 먹을 때에 먹기는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는 없겠죠. 한 번은 맛있게 먹는 신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입맛 안 맞으면 계속 맛있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다가 나 그만 먹을래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아, 입맛에 맞지 않구나. 다음에는 다른 음식을 대접해야지. 이게 맞죠? 그런데 음식을 대접했는데 아니 내가 대접했는데 그걸 안 먹어? 어찌 내가 대접한 걸 안 먹어? 그러면 이상하죠. 입맛에 맞춰 먹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내가 다른 방법으로 제사 드려야지 맞잖아요. 가인은 어때요? 감히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으셔? 분노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고 누군가 대접할 때에는 내가 좋으니까 상대가 좋아해야 된다는 건 틀린 거죠. 상대가 좋아하는 걸 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상대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 이게 아닌가 보다. 다른 걸 해야지. 이게 맞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내가 제물을 드렸는데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다른 방법을 들어야지. 다른 걸 들어야지. 이게 맞잖아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감히 내 건 안 받으셔? 하는 마음이 드니까 분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맞다는 거예요. 이것이 발전하는 게 뭐예요? 욕심, 탐심 아니에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내게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내 상관에 적절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다.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것이 우상숭배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을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서 우리는 종대적이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봅시다. 지금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지만 욕심에 이끌려 살아요. 자기가 중심이 됐어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자는 죄족이라는 말은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탐심에 끌려 사는 사람이 우상숭배하는 사람이고 죄인이다. 그런데 탐심, 욕심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좋다고 여기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옳은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즉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했는데 그가 받지 않으면 다른 걸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감히 내가 걸 안 받아?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자기가 중심이 된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 대로 적지 않죠. 욕심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람이 욕심을 갖는다 할 때는요 반드시 두 가지가 전제가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욕심은요 만족이 없을 때의 욕심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배고플 때에는 음식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근데 배가 부르고 나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눈이 안 가고 배고플 때는 향기로웠던 음식의 냄새가 배가 부르면 때로는 역겹게 느껴지기도 해요.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이 무언가 욕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만족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에 욕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면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고 만족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채운다고 하는 것은요 그릇보다 더 많이 들어가야 채우는 거예요. 1리터짜리 페트병에다가 0.9리터를 넣으면 채워진 게 아니에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1리터의 물을 채우려면 그 병에 채울 페트병에 채우려면 1리터 이상의 물을 부어야 채워지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가득 채워지려면 우리 영혼보다 더 큰 거를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란 말씀하셨죠. 사람이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은 천하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가져도 이 세상에서 욕심을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만족할 수 있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배부르면 음식에 눈이 안 가지만 5시간 정도 지나면 또다시 눈이 가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사를 갔어요. 새 집에 갔어요. 큰 집에 갔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 며칠 동안은 이 집이 넓어? 왜 이렇게 좋아? 그랬어요. 그러다 한 달 정도 살면 넓은지 몰라요.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뭐 일단 홈쇼핑 봤더니 집에다가 뭐 설치하는 거 보면 저거 하고 싶어요. 했어요. 또 1년 지나면 사고만 또 하고 싶죠. 뭐예요? 사람은 세상의 것을 가져도 잠깐 만족할 수 있도록 온전히 만족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사람이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전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에 모든 강물이 바다로 향하여 흘러가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그러죠. 세상의 모든 것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채울 수는 없어요. 내 영혼보다 큰 것은 하나뿐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보다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으면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채우면 일시적으로 만족할 수 있어도 얼마 지나자라 또다시 갈증을 느끼고 또다시 무언가 배고프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 한 계속해서 욕심에 이끌려 삽니다. 두 번째로는요, 욕심은 처음에 만족이 없다고 그랬죠. 그때가 아닌 거예요. 둘째는요, 욕심은요, 가치가 있다고 여길 때에 생겨나요. 여러분 만약에 금덩어리 주먹만한 게 있다면 얼른 주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돌덩어리 주먹만한 거 있으면 안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참 묘하죠? 똑같이 주먹만한 건데 어떤 것은 주머니에 넣고 어떤 것은 주머니에 안 넣어요. 왜 그럴까요? 가치가 있다고 여기면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가치가 없다고 여기면 아무리 많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눈이 가지 않아요. 내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분별력을 통하여 생깁니다. 분별력을 통하여 생겨요. 내가 이게 가치 있다 없다 판단을 내리고 나서 이게 가치가 있어? 할 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하여서 욕심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분별력에 따라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은 중요한 거야, 중요하지 않은 거야 나눠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볼 때에 그것을 가치가 있다고 여기면 그거에 대한 소망도 생기고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신앙적인 욕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별로 가치가 없어. 이거 한들 뭐가 좋아질까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지 않겠죠.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가치 있게 여겨요. 우리가 흔히 옛날에 이제 제가 목회 초창기에 이제 재밌는 책들 좀 많이 봤어요. 예화책 같은 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뭐 옛날에 1945년도인가에 얄타 회담할 때 뭐 스탈린 루즈벨트 처갓집이 모여서 회의를 딱 하고 나서 뭐 $1짜리 종이돈이 있을 때 거기에다가 3명이 서명을 했다는 거 이렇게 서명을 했는데 그 가치가 얼마일까? $1할까? 아니다. 지금 그것이 뭐 수천억 될 수 있는 돈이다. 왜요? $1인데 거기에 누구 이름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그 예화식 부분 이런 거 있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쌓여나면 우리 인생 가치가 얼마나 있을까? 뭐 이런 식의 글을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사인한 게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인한 게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누즈벨트가 이렇게 사인하면 가치가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사인해주면 가치가 없잖아요. 나한테 가치가 있지 다른 사람은 그를 다 물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언가 귀하다고 여기는 것은 가치를 통하여 결정되고, 가치는 분별력이 있을 때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비할 때에 하나님이 날 받으셨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실 거야 라고 여긴다면 예배가 가치가 있어져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이 예배를 한다면 예배에 대한 가치가 별로 없겠죠. 흔히 하는 말로 교회 가면 돈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뭐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귀해져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결코 육체적으로 쉬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간이 가치 있는 사람이 있고 가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분별을 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봅시다. 욕심은 언제 생기나? 만족이 없을 때. 그리고 무언가 가치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때 생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가치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것에 대해 귀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경험이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귀하게 보이고 크게 보일 때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삶을 채우려고 하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죄의 종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 귀한 줄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의 것이 더 귀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들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향하여 너희는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살면서도 그것이 욕심에 이끌려 사는지를 모른다면 그것은 죄를 범하여도 죄인 줄 모르는 것이 되겠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분별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자꾸만 묻고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생각은 피가 머리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생각하면 피곤해요. 힘들어요. 생각을 안 하고 강박적으로 살기가 쉬워요. 거기서 벗어나는 일이 뭘까요? 자꾸 주를 만나면서 주를 경험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볼 겁니다. 3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앞의 말씀을 떠올릴 필요가 있겠죠. 뭐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35절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사람, 죄의 종이 되겠죠. 죄에 끌려 사는 사람이 뭐냐?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반면에 아들은 뭐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겠죠. 영원히 거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읽는다면 죄를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 그리고 죄에 끌려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영원히 산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집이라는 말씀을
은혜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좀 단어를 바꾸면 좀 쉽게 다가와요. 하나님의 집에 있다 없다 하게 되면 자꾸 공간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하면 공간이 아니라 삶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을 때에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말씀을 일상화할 수가 있고 내 삶과 크게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해서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다는 뜻일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완전한 부정을 말하는 것일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라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와 비를 내려주신다. 우리가 함께 읽는 성경을 보면 노아에 관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마음이 있죠.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밤과 낮이 계속된다. 규칙성을 주셨잖아요. 이 규칙성을 주신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못 받는다라고 보면 안 돼요. 이 영원이라는 말씀은 영혼은 계속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을 수는 없다라고 보면 좋을 거예요. 즉 일시적으로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욕심에 끌려 사는 사람은 주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고 끊어진다, 단절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냐면요, 사람은요 일시적인 경험을 마치 삶 가운데 항상 일어나는 경험으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잘 아시는 속담이죠. 여러분 이 속담은 정말로 있었던 거가 되겠죠. 뭐 예전에 아주 어려웠던 시절에 아주 옛날에 야 울지마 울면 호랑이가 와 아이들 놀래주려고 울음그치려고 그 말을 했는데 정말로 호랑이가 왔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는 말이 생긴 거겠죠. 그런데 그것은 100번 말할 때 100번 들어갔을까요? 호랑이 말을 호랑이들은 오나요? 그건 아니죠. 어쩌면 몇만 번 했는데 한 번 한 건데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나서 그것이 속담이 되면서 호랑이로 제 말하면 온다가 되겠죠.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이런 거 아닙니까? 사람끼리 모였어요. 모였다가 이건 뭐 지금 안 좋은 이야기죠. 제가 김정희 교사님을 흉을 봤어요. 흉을 봤는데 김정희 교사님 왔어요. 그러면 그러잖아요. 아이 호랑이를 제 말하면 오네 하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제가 김정희 교사님에 대하여 안주를 계속 했는데 할 때마다 올까요? 할 때마다 오는 건 아니잖아요. 어쩌다 한번 오는 거잖아요. 어쩌다 한번 왔는데 우리는 뭐예요? 호랑이로 제 말하면 온다 해서 안 온 건 기억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온 것만 딱 기억하면서 야 정말 말하니까 오네? 이것이 머리에 딱 자리 잡히죠. 무엇을 말하냐면 많은 경험이 아니라 한 번 경험한 건데 아주 특수한 경험인데 이 특수한 경험이 마치 날마다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말을 만들어요. 이것이 사람의 속성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걸 마치 뭐예요? 매번 받는 것처럼 내가 착각하며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 야 호랑이로 제 말하면 오네? 이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받고 나서
마치 내가 매번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처럼 생각하며 말할 때도 있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 수도 있어요. 바로 종의 모습이 그러다는 거예요. 욕심이 끌려 사는 사람, 분별력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이것이 얼마나 귀한 줄 그곳에 대해 정확하게 가치 판단을 내리지 못하며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뭔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쩌다가 받았는데, 아주 오래전에 받았는데 마치 매번 받고 사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 욕심에 끌려 사는 사람은 은혜를 한 번 받을 수 있어도 계속해서 이어져서 받지 못한다. 물론 그 은혜가 아주 강력한 것일 수 있어요. 마치 병이 났어요. 굉장히 강하잖아요. 강한 기억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억이 자신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어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의 그 말씀이잖아.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고침을 받는 강력한 은혜를 받았지만 그가 몸이 나은 다음에 사람들에게 누가 고쳤냐 할 때 예수가 고쳤다 이야기하고 다니고, 예수님이 다음에 나타나게 하신 말씀 뭐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요. 강력하게 경험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살면 그 은혜는 끊겨요. 그러나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한 번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받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은혜에 대한 이야기할 때에, 간증에 대한 이야기할 때에 제일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강력한 경험을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주의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찬송하였고 났더니 내 마음이 평안이 왔다. 그런데 이것이 늘 이어지더라. 물론 때로는 5분 할 수도 있고 10분 할 수도 있고 30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상처의 깊이에 따라서, 아픔의 깊이에 따라서 치료되는 시간이 다르겠죠. 그렇죠?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에 어떤 병이냐에 따라서 병원에서 입원한 후에 치료받는 기간이 달라지듯이 주께서 우리에게 치료하실 때에도 시간이 늘 같지는 않겠죠. 그러나 내가 늘 찬송하면, 내가 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근심을 거두어 주셨다. 이러한 체험이 늘 이어지는 게 중요해요. 물론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좀 강력한 이야기를 체험적으로 전해주고도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로 소중한 것은 일시적으로 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의 품 안에 거하는 거죠. 오늘 말씀 뭐예요?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왜요? 아들이 왜 영원히 거할까요? 아들은 욕심에 이끌려 살지 않는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에 초점을 맞추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런 은혜가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고 그런 삶을 이어가셨기 때문이지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 일시적으로 은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가지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 가지는 붙어있는 열매는 익지만 새로운 열매는 맺혀지지 않는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다 멀리할 때에 내 삶관에 바로 오르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 잘 돼요. 왜냐하면 붙어있는 열매가 썩는 게 아니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나나무나 수입돼 올 때 익은 바나나가 오지 않잖아요. 그러나 나게 두면 시간이 지나면 익죠. 나무에서 떨어져는 익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떨어지는 가지에서는 새로운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다가 내가 오늘 하루 기도하지 않았더니 뭘 잃어버렸네가 아니에요. 계속 뭐 생겨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은 것이 없기 때문에 거둘 게 없어지는 것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에 자꾸만 잊고 살기 때문에 아들처럼 살아야 되는데 종처럼 살면서 영원히 거하는 일이 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주의 은혜를 받는 삶을 살 가능성이 무척이나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말씀을 봤더니 너희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 즉 예수를 통해서만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죄에서 벗어나는 일은 너희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뭐가 죄였어요? 탐심이라 그랬죠. 탐심, 우상숭배가 죄예요. 죄를 왜 범해요? 만족하지 못해서 또 가치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 영혼이 만족해질 수가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 삶 가운데 바른 가치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을 통해서 자유롭게 된다는 말씀이 읽을 때에 사실 어려워요. 도대체 아들을 어떻게 자유롭게 할까? 힘든데 앞에 있는 말씀과 연관지으면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다. 탐심에서 벗어난다. 탐심에서 벗어나려면 내 영혼이 만족해야 된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통해서 내 영혼이 만족될 수 있다. 다른 것을 통해서는 안 되겠지만 예수를 통해서는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있다.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지가 보인다가 되겠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의 일이 가치 있게 보여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예전과 달리 가치 있게 보이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주 세상적인 개선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데 시급을 만약에 15,000원 번다. 그런 직장을 다닌다. 근데 내가 교회 청소다. 내가 청소하지 않고 사람을 부리면 시급 8,000원에 부를 수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한다. 그러면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그 돈을 가지고 사람을 써서 그 사람에게 청소시켜가 낫지 않냐? 말은 맞죠? 말은 맞아요. 뭘 보면 맞아요? 일만 보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일일까요? 일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느끼는 걸까요? 만약에 우리가 일의 효율성만 따진다면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복사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그 돈을 가지고 사람을 써서 그 사람 보고 일을 시키면 일도 더 잘해요. 돈도 남아요. 그러니까 나는 돈으로 하고 몸으로는 안 할 거야 하는 게
계산적으로 맞아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할까요? 계산 많은 사람이에요.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이것이 귀한 걸 알아요. 이것을 누가 하나님 날 받으신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 하는 마음을 갖고 주의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오늘 말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아들이 너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아들이 너희의 판단하는 그 가치에 대하여 새롭게 정리해 준다라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에 관한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밭에 보화가 감추인 걸 발견한 후에는 어떤 일입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판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한 번에 안 팔리죠. 여러분의 집에 있는 물건을 다 팔아서 밭을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하루아침에 안 팔리잖아요. 냉장고 팔아야 되고 세탁기 팔아야 되고 한 사람이 한 번 싹 사가면 좋은데 안 그러죠. 그러면 어느 날은 냉장고 없이 지내야 되고 어느 날 세탁기 없이 지내야 되고 어느 날은 전자레인지 없이 지내야 되고 그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기쁘다는 거예요. 밭에 보화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 삶이 여유롭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한 달에 많은 돈을 벌고 일해요. 교회에서 청소를 해요. 그럼 힘이 들어요. 주일 한다고 힘이 안 드는 게 아니잖아요. 힘이 들어요. 그런데 뭘 생각해요? 밭에 감추는 보화를 생각하고 자기 집에 있는 물건을 팔 때에 기뻐하는 사람처럼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감사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하는 그 말씀으로 보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랬어요. 정말로 자유롭다. 이 말씀 중에 뭐예요? 참으로 자유롭지 않은 것도 있다 하는 것인데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욕심을 버린다 그럴 때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욕심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있고요. 때로는 그 불교처럼 불교의 가장 큰 핵심은 무아잖아. 무아.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랫동안 정신적인 수련을 해서 내가 없어지는 무아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유로워 보여요. 그러니까는 저쪽을 통해서는 뭐가 되겠다 하지만 참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들도 갈등한다는 것이에요. 그 영화 중에 왕호정령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이알이라고 하는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그 영화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무슨 내용이냐면 아주 쉽게 말하면 무아의 경지에 있는 둑도한 그런 무술가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정도의 단계에 갔으면 아무런 삶에 갈등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도 갈등한다고 하는 게 그 영화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저 집 봤더니 자녀가 다 잘 됐네. 자녀 걱정 안 하겠네. 우리가 그렇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 한 달에 얼마 버니까 전혀 걱정 없겠네. 이렇게 보인 사람이 있는데 막상 가서 만나보면 그 사람의 걱정이 근심이 있죠. 남의 떡이 커 보이듯이
저 정도 되면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반드시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말씀해요. 참으로 자유로운 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자유로움, 욕심에서 벗어남, 영혼의 만족, 가치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다른 데서는 없다 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도 일시적인 은혜는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은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은혜는 경험하지 못해요. 이것이 어려움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도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일시적이다 하는 것이 되겠죠. 오늘 말씀 앞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 이란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이 일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지 않다 하면서 책임을 예수님에게 전가하는 사람이 생길런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꼭 져야 되겠다는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내가 자유로워지는 이 일이 정말로 일어날까? 계속해서 일어날까? 하는 것에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직하게 말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죄의 뿌리가 있어요. 습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계속 이어질 것 같지만 끊어짐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요, 신앙생활하면 끊어짐이 줄어드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는 마음이 더욱더 커지고 넓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끊임없이 시도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시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꾸만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는 건 어떻게 될까요? 내 것을 내려놓음으로 주를 찾는 게 아니라 주를 찾음을 통해서 내 것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내 말이 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분보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을 만나면 말이 줄잖아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음식을 잘 만든다는데 나보다 훨씬 더 잘 맞는 사람을 만나면 그 앞에서 말이 줄잖아요. 그리고 괜히 유축이 돼가지고 늘 하는 것도 물어보잖아요. 말이 이렇게 있을까요? 전혀 물어볼 필요 없는 건 자꾸 물어보게 돼요. 왜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을 만나면 다 물어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를 만나게 되면 너무 하찮은 것도 물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내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것은 성경에서는 바울의 고백, 나는 나의 말아 주님이라. 주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내셀 것이 없어진다. 내가 당연하고 여겼던 것도 주를 만났더니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당연했던 것도 묻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자신이 죽는 거라고 보면 좋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내가 죽어짐에 대한 기쁨을 발견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죽어짐.
내가 성장하는 그것은 내가 죽어짐이죠. 내가 내 것을 버림을 통해서 더 좋은 것 얻고, 그러니까 주를 믿는 기쁨은 무언가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얻으려면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되니까 죽어짐이 내 삶 가운데 은혜가 된다 하는 것이 되겠죠. 이 말씀을 좀 우리에게 적용하면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좀 아프다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뭐예요? 주님 나를 한 단계 올리시는구나. 내가 죽어지게 하는구나. 나로 하여금 주님의 귀한 것을 붙잡게 하는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나와 좀 관련 없이 이야기해 보십니다. 죽어짐이 우리 신앙의 목표고 성장입니다 하면 아멘이지만, 말씀을 들을 때 아픈 것이 은혜입니다 라 말하면 조금 꺼려질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은요, 나와 자꾸 밀접하게 연관하지 않으면 그냥 지적 유희, 머리에서 줄고 다 끝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다시 봅시다.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만 자유로워진다. 누가 죄의 종이냐? 죄를 범하는 사람이 죄의 종이다. 죄를 왜 범하는가? 그것은 만족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영혼의 만족은 나보다 더 크신 주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왜 우리가 육식을 갖는가? 그것은 가치 때문이다.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매달리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가치 있음이 느껴진다 하는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의 만족을 경험하는 일, 예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지금까지 보았던 것과는 다른 여러분은 가치의 변화가 나타나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아들을 통해서 자유로워졌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시적으로 하나 계속 이어졌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